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보면은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돈. 네. 그래서 성경에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말씀하고 있을까 한번 쭉 이렇게 좀 보았어요. 찾아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예상 밖이었어요. 그것은요, 성경에서 돈과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무려 몇 번이나 나오느냐? 2350번이 나와요. 2350번. 놀라지도 않는 것 봐. 여러분은 꼭 깜짝 놀랄 때 꼭 2350만 원을 줘야만 꼭 여러분 놀리겠습니까? 2350번이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돈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앞면에 비교를 해보면 아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짜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서 약 500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에 대한 것보다 돈과 재물에 대한 얘기가 성경은 무려 5배가 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데 돈과 재물이 우리 생활을 해가는데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다 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돈과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돈이 만몬, 전능한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끌고 가버립니다. 이게 돈의 파워입니다. 그 위험성을 동시에 우리에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바로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말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 23절,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네, 이 돈, 재물을 보는 그것을 몸의 등불이다 그래요. 이 눈 관점, 이걸 돈을 어떻게 내가 인지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재물관을 가졌느냐, 이 본 관점, 이 눈이 내 몸의 등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 재물은 그것을 보는 바른 눈을 떠서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이 성하다, 눈이 건강하고 좋은 눈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해 줬고, 반대로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과 욕심에 빠지면 눈이 성하지 못한 거고 병든 나쁜 눈을 가지기 때문에 그 인생은 결국 돈과 재물의 노예로 살게 된다. 왜? 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먼저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돈과 재물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동시에 잘못된 수렁에 빠질 위험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런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청빈해야 된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가짜예요. 네, 그 사람한테 가서 삶을 봐보세요. 그렇게 산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당장 사람 구실 못해요. 돈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양면의 칼날과 같은 건데, 여기 보면
돈과 재물엔 이것을 탐욕, 내가 욕심을 계속 가지게 되면 우리의 몸의 삶에 우리의 눈을 점점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눈을 어둡게 만든 말은 분별력과 통찰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돈, 이 재물이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삶에 영향을 주고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돈과 만몬이.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돈의 파워를 믿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못할 능력이 없어. 왜? 내 삶을 보면 취업도 안 시켜주는데 내 병 하나 못 고친 하나님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그렇지만 돈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걸 철떡같이 우리는 다 믿고 있고 냈다 새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닐걸요? 돈이 움직입니다. 돈이 움직여요. 이미 우리는 이와 같은 돈의 재물의 만몬신에 이미 맛을 들어 길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게 너무너무 우리 남은 인생에 소중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국가나 뭐 공산국가 똑같아요. 다 구약에 보면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 재물도 잃고 생명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2명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간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복하고 그리고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리고성에 거기에 남아있는 금은 보화 모든 물건은 절대 욕심이 나도 뒤로 감추면 안 된다. 빼돌리면 안 된다. 다 불태워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그 성에 은금 돈이 눈에 싹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제 고급 명품 외투가 한 벌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운 거 보니까 아무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슬쩍 그 돈하고 외투를 살짝 뒤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감춰놨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자기가 그 돈을 마음껏 쓰고 외투를 입고 폼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도 손바닥만한 작은 아이성이 있어요. 이건 그냥 여호수아의 군대가 다 가서 그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3,000명만 데려가도 다 저거 이겨내요. 우리가 여리고 큰 성도 다 뭐 이겨냈는데. 그래서 가서 싸우다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왜 참패 원인이 났냐?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간이 딱 걸렸습니다. 그 숨겨놓은 돈 빼돌린 것, 그리고 외투, 그 외제 명품, 그거 감춰놓은 거 증거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죽습니다. 쓰지도 못할 돈, 입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돈은 필요하지만 또 반면에 우리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든 게 돈이고 재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약에 나오는 엘리사의 종 참모인 게하시가 있습니다. 그 게하시는 수리아의 군대 장군이었던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어요. 장관까지 승진하려면, 말단 군인이 장관까지 승진하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그런데 겉은 보면 벼를 달았는데 속은 피부가 문드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나병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을 써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병든지 낫게 준다더라. 소문을 듣고 그 밑에 참모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않고 이렇게 종에게 게하시에게 시켜서 그 나만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 나병을 나으려면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줄 겁니다. 처음에는 투덜하고 이게 무슨 나를 이렇게 업신여겨 이러다가 한번 해보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7번 요단 강물에서 씻고 나니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엘리사에게 갚을꼬 해서 그 예물을 수레를 가지고 그 잔뜩 그 예물과 돈을 실은 그것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가 이건 내가 고친 게 아니까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할 수 없어서 그걸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지켜봤던 이 참모 종인 게하시가 저 아까운 거. 그래서 엘리사 주인 몰래 살짝 빠져나가서 저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나만 장군에게 우리 주인이 필요하다고 다시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몰래 받아서 빼돌렸습니다. 이걸 뇌물죄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대장동 뇌물상. 그냥 그건 이런 거 성경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뇌물죄에 걸렸습니다. 그것 가지고 마음껏 앞으로 떵떵거리고 쓰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죠, 게하시가.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레이더로 인공위성으로 보듯이 모니터를 게하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다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게하시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도 아닐 것 받아가지고 몰래 뇌물을 숨겨놓은 거 안 받은 척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딱 들어왔습니다. 기다렸던 그 주인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저 아무것도 안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지? 아무것도 안 갔다 왜 나를 의심해요? 네가 그 물질의 돈에 눈이 어두웠느냐? 나만에게 들렸던 그 나병이 네에게로 임할 거다. 바로 그 즉시 나병에 걸렸습니다. 쓰지도 못할 것, 입지도 못할 것.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그러나 거기에 또 다른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망치게 만드는, 우리 있는 것까지 다 사기당하게 만드는 것이 또 돈이고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다가 김치국물이 흘렀거나 때가 묻었거나 먼지가 묻으면 세탁을 해요. 그렇죠? 세탁을 하죠. 세탁할 때 그냥 해요? 아니요. 내 스스로 여기 속에 소중한 거 있는 거 다 끄집어내요. 다, 전부 다.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세탁기에 돌려서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뜻이 속에 감추는 것을 다 끄집어내게 만듭니다. 누구 손으로? 내 손으로. 왜? 세탁할 때 한 번 입고 버릴 옷은 절대 세탁 안 합니다. 다시 또 입어야 될 소중한 옷만이 세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탁할 때는 너는 아니야, 너는 다시 깨끗하게 내가 널 써야 되는 거야 할 때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속에 감춰놓은 호주머니 내 스스로 다 끄집어내고 내가 다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정결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돈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등불 비유로 말씀했고요.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두 주인 비유입니다. 그것은 24절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네, 두 주인 비유를 말해요. 그래서 아무도 두 주인을 동시에 그를 섬기는 종노릇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 돈, 재물, 이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면서 동시에 섬기려고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섬길 수 없어. 동시에 섬길 수 없어. 하나님과 이 재물 만몬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과 재물 이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느냐? 그건 하나님과 만몬 중 이 두 주인이 나에게 동시에 명령을 하거든요. 자,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하다가 너무 돈이 꼭 필요해. 근데 월급 받은 게 다 떨어졌어. 돈은 너무 필요해. 그래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공금을 몰래 빼서 썼어요. 빼서 쓰려고 그럴 때 하나님과 만몬이 동시에 나에게 명령을 한 거 아세요? 만몬은 그래, 너가 써. 이 다음에 들키면 네 월급으로 대신 넣어놓으면 되지. 계속 부추겨요. 명령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주인이 또 다른 명령을 해요. 너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돼. 누구 명령을 따라야 돼요? 동시에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명령을 따라야 될지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명령한 건지 재물, 돈, 신이, 만몬이 나한테 명령한 건지 헷갈려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매일 사는 게 경험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으로 움직이고 영향을 주는 만몬, 돈, 재물 이 두 사이에 끼었어요. 항상 우리는 갈등을 해요. 누구 명령을 따를 것인가? 그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을 해요. 어떻게? 적당히. 어떻게? 하나님과 만몬 두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설계된 곳에 그게 돈이면 돈 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거 잘못됐구나. 그거 다시 하나님 쪽으로 오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만몬을 섬기는 이 두 다리 양다리 걸쳐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쪽을 따르다니 당장 이익은 되지만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이쪽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니 그렇게 해야 될 줄 알면서도 내가 손해본 것처럼 보이고 삶을 불편하게 살아가야 되니까 항상 우리가 그 갈등 속에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산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쉽게 딱 잘라서 까놓고 얘기하면, 나를 움직이는 게 뭐냐? 돈이 움직이냐? 돈 많이 준다면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실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부부가 살았어요. 소 한 마리를 키웠어요. 다른 일도 하면서. 근데 예수님을 잘 믿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가 재산 목록 1호잖아요, 소는. 이 암소가 새끼를 임신하고 낳아줘야 그걸 키워서 팔아서 돈이 되는데, 이 암소가 새끼를 임신을 해야 될 때 몇 번 지났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소가 계속 임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꼭 임신을 하게 해주시되 쌍둥이를 베게 해주세요. 쌍둥이를. 한꺼번에 2마리가 태어날 수 있도록 쌍둥이가 임신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왜? 하나님 2마리를 쌍둥이를 낳게 해주신다면 내가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1마리는 우리가 팔아서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린다니까요,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쌍둥이가 임신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너무 남편이 신났어요. 검진해보니까 쌍둥이 세상에 쌍둥이가 암소가 임신한 거예요. 너무 좋고 여보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쌍둥이 2마리가 한꺼번에 암소가 임신을 했어요. 이야, 부부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쌍둥이를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가 지났는데 그 중에 1마리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너무 남편이 슬픈 기색을 가지고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떻게 해? 아직 2마리 중에 1마리가 죽었어요. 그래 영리한 계산이 빠른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물었어요. 누구 것이 죽었어요? 누구 것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 하는 말 하나님께 드릴 게 죽었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죽어요. 나는 아닌데. 아닐걸요. 내 신한 인격, 현 상태를 알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위장을 이게 암인지 염증이 있는지 건강한지를 알려면 그냥 보면 안 보여요.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보면 모니터에 적나라하게 천연색으로 칼라로 떠요. 그런 거지. 내시경으로 속을 위장을 보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내 신앙 인격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보는 줄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뗄 때를 보세요. 적나라하게 내 신앙 인격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건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보지 않으니까 모르죠. 이게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갈등을 겪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은 드러내 준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경기가 요즘에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금년 빠르면 금년에 이제 말쯤 되면 경기가 회복될 거고 더 가면 1년 6개월 걸려야 돼요. 경기 흐름을 좀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미리 대비해야 돼요. 대비. 막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그래서 로또를 이제 사가지고 주여 이 로또가 당첨되게 주시옵소서. 로또 당첨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타협을 해요. 어떤 기도로? 하나님 로또 1등 당첨되면 절반 딱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네? 이 2가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서 당첨되었고 절반 딱 자른 사람 들어서 사는 거 없어 한 명도. 2번째로는 내가 당첨되면 절반을 주님께 딱 잘라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그 절반을 나한테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어요? 헌금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게 헌금인데 거짓말이야. 그거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부분은 내 생활이 어려워지면, 내 생활이 쓸 건 많고 수입이 적어지면 삶이 쪼들리고 어려워진다고 사람은 누구나 다요. 그래, 내 삶이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면 여러분 뭐부터 줄입니까? 가스비부터 줄여요? 아니요. 요즘 난방비가 폭등해갖고 난리가 났죠? 물가 다 상승됐죠? 뭐부터 줄여요? 헌금부터 줄여요. 아니에요? 그런 욕 한 번도 그런 욕 받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헌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누구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가를 우리 실상을 한번 좀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청년들을 앞으로 만만치 않아. 진짜 취업하기도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요. 일단 한 청년이 있었어요. 꿈을 가지고 한때는 열심히 공부했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취업이 안 되고 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이 낙심이 된 상태였어요. 삶의 의욕을 잃고. 그런데 사탄이 그걸 보고 있더니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솔깃한 제안을 했어요. 나하고 내기를 하자. 그러면 내가 이기면 내가 큰 돈을 줄게. 그러면서 병 10개를 여기에 딱 그 청년 앞에 두더니 이 속에 9개의 병 안에는 달콤한 꿀물이 들어있어. 10개 중에 단 하나는 독약이 들어있다. 라고 내기하자. 너가 만약에 독약을 마시지 않고 독약 마시면 죽으니까 꿀물을 네가 결정해서 그걸 마시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돈을 줄게. 그 말을 들은 이 청년이 처음에는 굉장히 갈등을 겪었어요. 근데 내가 막상 일이 앞길도 안 열리지, 수입도 별몇치 않지, 사람 꼬실도 못할 것처럼 보이지, 삶에 재미도 없지, 하고 싶은 것도 돈도 하나도 없지. 그래서 갈등하다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90%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 9대 1이면.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탄한테 내기하자. 그러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 정말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네가 꿀물을 선택해서 마시면 내가 엄청난 재물을 줄 거야. 이만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청년이 10개 병을 두고 하나는 독약이 들어있는데 모르잖아. 안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눈이 가고 마음이 간 곳이 얼른 한 병을 딱 10병 중에 한 권을 선택하고 뚜껑 열고 그걸 마셨어요. 꿀물이었어요. 꿀물이다! 꿀물! 그래서 이 사탄이 꿀물 맞다. 엄청난 돈을 줬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마음껏 살 거 사고 여행 못 갈 거 여행 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쓸 거 진짜 사고 싶은 거 다 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돈이라도 수입이 없이 쓰기만 쓰면 얼마 못 가고 떨어집니다. 이 청년이 그 많던 돈을 다 쓰고 이제는 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가만히 지켜본 사탄이 다시 그 청년을 찾아와서 또 유혹을 했습니다. 너 지난번에 그 꿈을 먹고 엄청나게 돈 팡팡 쓰고 너 즐겼지? 이제 9병 남았거든? 그 중에 하나만 독약이고 나머지 8병은 꿀물이야. 내기하자. 망설이다가 지난번에 그 맛을 봤잖아. 짜릿한 맛을. 그래서 내기하자. 그래서 이제 9병 중에서 하나를 마음을 가지고 딱 선택해서 뻥 뚫고 마셨어요. 꿀물이야, 꿀물! 꿀물이었어요. 야, 꿀물이다! 꿀물! 꿀물이요! 그래서 전에보다 첫 번째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돈이 많아지니까 술도 고급 양주로 마시고 생각지도 않던 마약까지, 더 짜릿한 밥은 마약까지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썼어요. 또 떨어져 버렸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청년에게. 너 돈 없지? 돈 떨어졌지? 뭐 다시 내기 할래? 이번이 세 번째야. 그래서 또 하고 또 꿀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 꿀물을 해서 엄하게 돈 벌고 그렇게 다 썼습니다. 땀 흘려서 돈 버는 것만이 그게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두 병이 남았어요. 한 병은 꿀물이고 다른 한 병엔 독약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50대 50이에요. 어김없이 이 청년에게, 돈 뜨는 청년에게 다시 사탄이 찾아왔어요. 이제 마지막이다. 라고 내기하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모든 것보다 돈보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너에게 줄 거야. 네가 꿀물을 마신다며.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두 병 중에 마음이 가는 거 한 병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틀어서 기왕 뭐 나 돈 없으면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 어차피 죽을 거. 그리고 한 번 딱 마셨는데 꿀물이었습니다. 꿀물이다. 꿀물. 나 부자 됐어. 그런데 내가 꿀물이라고 기뻐했을 때 사탄이 있다가 그 독약에 든 물을 딱 했더니 그냥 마셔버린 거예요. 근데 사탄은 안 죽은 거야. 그럼 사탄이 이 청년에게 하는 말이 10병 다 꿀물이었어. 처음부터 독약 든 병은 없었다. 그러나 너는 내 이제 노예가 됐어. 넌 여기서 못 빠져나가. 네? 너는 내가 준 도박으로 얻은 그 돈에 내 중독이 됐고, 마약의 중독이 됐고, 너는 쾌락의 중독이 됐어.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어. 말해줬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중독이 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재물 사이에서 이 갈등이 끊임없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진정한 거기서 빠져나와서 주님처럼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경험하고 조금이라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실천할 수 있는 말씀 PPT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돈의 주인도 아니고 재물의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하여 이 세상 사는 동안 잠깐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서 돈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연습한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돈의 주인도 아니고 재물의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하여 이 세상 사는 동안 잠깐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서 돈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연습한다. 이 세상은 모두 둘 중에 하나 흑백 논리로 얘기해요. 내가 돈의 주인이 되든지, 그래서 마음껏 돈을 내가 뿌리고 살고 쓰면서 살든가, 다른 하나는 반면에 내가 돈의 재물의 노예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살든가, 그 자존심 다 상하면서 때려치겠다고 해놓고 또 그 다음날 출근하고, 이 두 세계밖에 안 보입니다, 이 시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도 살지 않았고 이렇게도 살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로 살았는데 그건 제3의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돈의 주인 행세도 하지 않고 돈의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라고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청지 지혜롭게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는 연습을 금주간에 한 번씩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재물의
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관리할 뿐입니다. 이걸 보통 사람들은 못 깨닫습니다. 이 진리를. 죽음 앞두고 그때서야 하나도 내가 가져갈 수 없구나. 왜? 내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으니까. 그때 깨달아서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비참해서 눈을 못 감고 사람들은 죽습니다. 숨을 거둡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깨달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젊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이 말씀을 믿고 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치 하나님의 것을 재물의 관리인으로서 산다는 게 뭘까? 이거 회사의 격리 직원을 생각하십시오. 회사는 돈의 그 격리, 회사의 공금을 다 관리합니다. 결제할 거 주인에 따라서 결제해주고 날짜가 오면 또 그것을 또 수금할 거 수금해서 또 통장에 집어넣고 이것은 자기 돈이 아닙니다. 그 회사의 경제를 격리를 맡아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회사원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거죠. 만일의 경우에 격리 직원이 자기 돈에 필요하다고 해서 월급 외에 몰래 공금을 빼서 쓰면 이렇게 잘리고 감옥 갑니다. 수갑 채워집니다. 이 관리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물질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의 청지기, 관리인의 의식,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 시대의 자본주의까지 살아가는 내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수입이 많아져도 자만하지 않고 수입이 혹시 어떨 때 적게 들어와도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이 더 많이 맡겨준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거고 하나님이 적게 맡길 때도 그 뜻이 있을 거고 그 뜻을 찾아가는, 어떤 것에든 매이지 않는 예수님의 삶이 이 땅 위에 재현되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연습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신 받은 말씀 가지고 헌신과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